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디도에게 이제 쓴 편지인 것을 보았죠. 이 관계에서 이제 바울과 디도가 얼마나 그 신뢰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범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중대한 가르침을 이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디도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준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맡겨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레타라고 하는데 그리스에 소속된 섬입니다. 섬들 중에서 여러 아주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크기는 제가 보니까 제주도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제주도만한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리스의 이제 동남쪽에 위치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크레타 섬, 지금의 그리스에 소속된 섬인데요. 바로 이 섬에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레데에 갔을까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제하시면 바울이 그레데에 갔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레데에 디도와 함께 갔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떠나고 디도가 남겨놓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언제 바울이 갔었나? 사도행전에 딱 한 번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요. 로마로 잡혀가던 중에,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그 광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광풍을 만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그레타 섬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게 미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진 그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며칠 동안 이제 보내게 됩니다. 며칠 동안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잠깐 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에서 계속 오래 있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굉장히 배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고난을 이제 겪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레타 섬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에 걸쳐서 이 그레타 섬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갔을까? 내가 너를 그레타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럴 때 언제 바울이 갔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나서 로마에서 이제 시저 황제의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투옥이 되기 직전에 아마 그레타 섬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그레타 섬은 그 옛날 그리스 문명하에서 그레데 문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알려질 정도로 문명의 섬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대한 그 신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레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알려질 정도로 섬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제 그 섬에, 문명의 섬으로 알려진 이 그레다 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섬에 가서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레다 섬의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도함으로 생겨났을까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처음에 이 그레다 섬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일부가 이 그레다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3,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섬에 돌아가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레다 섬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그 대신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은 아마도 이제 디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네게 보내느니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제 니고볼리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디도서를 쓰고 있는 거죠. 너는 와라. 내가 두 사람을 보내니까 그 두 사람을 남겨놓고 너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다 섬에 남겨두었다는 말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남겨놨겠죠. 이유가 없으면 굳이 거기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남겨놓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하던 일이죠. 그죠? 바울이 하던 일, 그러나 바울이 매듭짓지 못한 일, 바울이 떠나는 거라고 이제 끝내지 못한 일, 그 끝내지 못한 일을 대신 디도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남은 일이 뭘까요 도대체? 아마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이단으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게 남은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되는 중대한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이제 성도들을 좀 더 든든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굳세게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둬서 그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로 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주된 과제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일이겠죠.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그레다 섬에 교회들이 여럿 생겨났고 여기저기에 섬이 생겨났고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이제 자치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지도력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장로들을 세우려 하느니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지도자들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직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직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장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감독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직분일까? 같은 직분일까? 같은 직분인데 표현을 달리한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장로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장로와 관련해서 공통되는 게 있고 감독과 관련돼서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고. 바로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어떤 이들은 감독과 장로가 별개의 직분이다. 장로가 따로 있고 6절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장, 7절, 8절, 9절은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분이 같은 것이라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장 사이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를 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0장 28절에 보시면 감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도행전 20장의 표현들을 본다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그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는 교회 장로들과 감독이 같은 사람인 거죠. 장로는 유대식 표현이고 그리고 감독은 헬라식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인격에 관한 그리고 나이에 관한 호칭이고 그리고 감독은 기능에 관한 돌봄의 기능에 관한 그런 명칭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을 보면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장로들이라고 했고요. 5절에 보시면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 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감독은이라고 하면서 감독은 하면 때 그 감독은 단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또 장로들 중에서 장로들은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감독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와 감독은 거의 같은 것이다. 다만 어쩌면 장로들 중에서 감독은 좀 더 중요한 직책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장로들을 세우는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감독을 세우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 번 강조를 합니다. 그죠? 두 번 강조합니다. 뭐죠?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장로에게 있어서든 감독에게 있어서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뭘까요? 바로 흠잡힐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흠잡힐 일, 약점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약점을 찾고자 해도 약점 잡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지도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주변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오해가 될 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최고의 귀감으로서 세상에서 공격과 비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설수에 올라도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지금 15가지, 1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15가지, 16가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절 중간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을 쭉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삶과 관련된 것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구설수에 오를 만한 것들입니다. 그죠? 부인을 여러 명 둔다든지 그 다음에 남자된 지도자가 외도를 한다든지 외도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럼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불신자라든지 그 자녀들이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구설수에 오릅니다. 자녀들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장로가 고집대로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술을 즐긴다든지 구타한다든지 이득을 탐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건 역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순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독과 장로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6절과 7절 사이에 7절 시작하면서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느냐?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도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종이죠. 종은 종인데 직책을 맡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서 나가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6절에서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결국 부인을 둘 이상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오직 한 사람의 아내여, 한 사람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도자의 자녀들이 방탕한 자녀들이 안 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녀들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가정의 리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범된 남편이요, 모범된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리더십과 아버지의 권위가, 도덕적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신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쳐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6절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거직대로 하지 아니하며 커피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뜻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은 부정적인 뜻에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5가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면에서 또한 7가지,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그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6절과 7절, 8절의 내용은 디모데서와 비슷합니다. 디모데 3장에도 감독에 관한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에 관한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서에 없는 게 디모데 전서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 없는 게 디도서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이거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끝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디도서의 내용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디도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강조점도 약간 달라요.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같습니다. 포인트는 같아요. 뭘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건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세세한 부분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이 세세한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약점 잡힐 게 없어야 된다. 부족한 점이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9절의 말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할 것을, 그 주의 가르침을 제대로 붙들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이 9절의 내용 역시 디모데 전서에는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나 아마 의미는 같은 것을 보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르침과 관련돼서 지도자는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거의 내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믿음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책망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가? 나를 보고 성도들이 유익을 보는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건 없는가? 나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건 없는가? 혹은 나 때문에 좀 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세게 서가는가? 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여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고
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신실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교회를 결정합니다. 지도자의 그릇이 이만하면 교회의 그릇도 이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사람 수를 끌어모으는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 교회의 교리적인 권위, 교회의 어떤 믿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감독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약점 잡힐 만한 일이 없는 사람, 흠된 것이 없는 사람, 말소리 들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미투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이 다 걸린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다 안 걸릴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다 털면 먼지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뜻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서로 존경하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다 텄니다. 다 털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 말꼬리를 잡고 별것 아닌 거를 문제를 삼아서 목회자를 내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흠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더가 되었다면, 내가 리더가 되었다면,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거기까지는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냥 자기 자식 가지는 거예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 교회의 믿음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학교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주님의 교회 안에 포진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